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병마를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나라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다 같이 주님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대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이 방송으로 하나님께 원거리에서 사방에서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한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병마와 악한 것과 더러운 것, 사단의 계획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광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할렐루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원거리에서나마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조금도 변함없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함께 그리워하며 또 함께 위하는 마음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 이번 주도 전 세계에 전염병 코비드-19이 만연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 대통령을 위한 기도회를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매일 조금씩 읽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좋은 일이나 또 급한 일들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의 단체 카톡을 이용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당장 급한 이 질병에 하나님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원수 마귀가 질병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 질병을, 성도들의 기도를, 성도들의 아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이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신앙의 나태함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단 사설이 난무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 어려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결과로 나은 줄로 알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옷을 찢는 심정으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하여 주님, 이 질병은 떠나가고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굳건하여 지고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고 주님 앞에 더욱 열심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월드 비전 교회를 주님 불쌍히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늘도 소외되고 어려운 심령들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을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을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을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을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드려진 헌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하나님 앞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만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자 이 환난과 이 연단이 시작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우리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듣고 읽고 실행하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헌신을 또한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제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든든히 강건히 서게 하시며 주의 백성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오히려 더 강건하고 담대하여 어려움을 이겨나가 더 굳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어 머리가 되며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질병 속에서도 저들이 굳굳이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안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시고 굳센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 금대접 안에 기도가 들어있기에 하늘의 향이 가득한 금대접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그리고 오늘 해야 할 말씀을 윤곽을 한번 살펴보고 나가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 받는데 아주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세지말이 가까울수록 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로 힘쓰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을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7 교회에 보내라 한 내용이 바로 2장과 3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4장에는 5장과 4장에는 바로 6장서부터 계속될 모든 내용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시며 그 하나님의 보좌를 소개해 드립니다.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24보좌가 있고 24장로가 거기에 앉아 있고 7 등불, 이 7 등불은 7 영으로 요한계시록 5장 6절은 7 눈은 온 세상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 보좌에서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흘러내리고 보좌 가운데 그리고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생물이죠. 그 생물을 보니까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그런데 3번째는 그 짐승이 얼굴은 사람 같더라. 그리고 4번째는 독수리 같은 것이 있는데 이 4 생물이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뒤로 온 몸에 눈이 가득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눈은 아까 설명했던 대로 온 세상을 관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시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밤낮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라는 내용이 4장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5장의 말씀을 볼 텐데요. 5장의 내용을 한번 아웃라인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는다면 아주 이해하는 데 좋을 것입니다. 5장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취하여 그 임봉을 떼지 못한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한 존재가 나타나서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떼실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는 죽임당한 어린 양 7 뿔, 7 눈이 나오고 바로 7 눈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7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8절에는 4 생물이 나오고요. 다시 또 24장로가 어린 양의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이것은 바로 그것은 향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건 성도의 기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는 어린 양의 피에 사람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천년왕국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제 6장서부터 마지막 천년왕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전부를 언급할 거다. 그 언급하시는데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듣고 또다시 명령하느냐? 바로 내 생물과 장녀들이 이 일을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는 그런 존재는 누구냐? 바로 만만 억의 천사들이, 100만의 천사들이 이 일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읽었던 말씀 그대로 1, 2, 3장 나오고 4장, 5장 나오죠?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잡고 계시는데 임봉되어 있습니다. 한 천사가 그 인을 누가 떼느냐, 그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라고 할 때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 그의 성령의 감동으로 느끼기를 엄청나게 인류에게 중요한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는 것에 크게 곤란해하며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예수님께서 떼실 것이다.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아주 인류에게 중요한 이 두루마리를 임봉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실 것이다. 이 내용이십니다. 그래서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바로 여기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의 모든 일을 다 인을 떼시고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5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이후로 예수님께서 총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총 진두 지휘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생사 화복 모든 것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때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대통령도 힘이 되고 주변의 사람도 힘이 되고 가족도 힘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힘이 되는 분은 예수님밖에 아니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종 코로나와 이 질병과 나라와 민족의 가정의 개인의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며 끝까지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던 장면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보니까 7뿔이 있고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 순간 보였고 그 어린 양에게 7뿔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의 전신에 있는 눈도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전 인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 실제로 그걸 확인하는 것이죠.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이 온 우주의 총본부인 하나님 보좌에서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고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딱 받아서 예수님께서 취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8절에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로 이 두루마리는 뭡니까? 두루마리를 펼치면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인봉심판이 떨어지고 나팔심판이 떨어지고 대접심판이 떨어지고 하면서 쭉 이런 예수님의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과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또 원수마귀를 심판하는 그 일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초자연적인 역사와 함께 진행되는 그런 것이죠. 그 과정에서 성도들은 순교를 하기도 하고 원수마귀에게 핍박당하고 숨어 살기도 하고 그런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참아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과 흡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중요하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 있는가? 이거는 6장부터 나올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취해서 이 일을 쭉 말세지말의 일들을 급하게 이제 탁 진행하십니다. 진행하시는데 바로 진행하시고 한마디로 그 행하시는 이유는 성도들의 기도가 쌓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가 쌓여야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중요한 일들 그리고 큰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일들이 있습니까?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먼저 요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로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큰 은혜와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큰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이 말세지말에 대재난과 심판이 진행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쌓이고 쌓여서
여기 검은 거는요, 찬양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찬송하고 예배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것들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기도의 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의 향이 멀리 날아가 버리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의 향은 차곡차곡 쌓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금 대접을 가지고 천사들이 가지고 온 그것을 다 담아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취하시고 인봉을 뗀다는 얘기는 바로 기도의 성도들의 기도가 다 차서 바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방송으로 2분 이상 모여 계십니까? 2분이서 힘을 합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방송으로 기도하면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메시지를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니 바로 옆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더 많은 기도로 승리하기를 바라고 이번 이 신종 코로나의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노래. 뭡니까?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죄 없으신 그분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피로 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고난이 내가 받을 고난을 대신하고 내가 흘릴 피를 대신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예수님께서 그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10절에요? 그들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삶을 삼바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바로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천년 왕국이 펼쳐질 때에 요한계시록 19장 20장 보면 천년 왕국이 펼쳐지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 때 이 다스림의 완성은 인간이 할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다스림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1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참 명령을 내리면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것을 듣고 천사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그 수가 만만이요. 만 곱하기 만은 억입니다. 억의 천사들이 천 곱하기 천은 100만입니다. 한 천사의 수가 억이 넘고 100만이 넘고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또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예수님의 뜻에 따라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의 내용대로 이 땅에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을 심판하다 보니 악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죽이고 핍박하는 일이 이 기간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런 환난 시대가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환난을 피해서 하나님 나라로 빨리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죠. 믿음이 연약한 분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축복인 것입니다. 환난 시대는 너무 환난이 크기 때문에 정말 이겨나가기 어렵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되면 성도들에게 또 믿음을 주십니다. 담대한 믿음을, 강한 믿음을 주셔서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겨나가기 어려우면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받고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00만, 억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늘의 큰 음성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음성인 것입니다. 이 음성, 비슷한 음성을 듣고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 하늘의 음성이 들을 때, 그때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은 그 음성을 듣고 까무러치면서 장님이 됐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마땅하도다, 합당하도다. 그분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한 거죠.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우리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 하면서도, 깨닫는다 하면서도 정말 실감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체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이제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그분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사람은 불평할 이유조차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늘 백성 삼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설령 복음을 증거하다 죽는다 할지라도 감사한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할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나라가 분명히 있고 이곳은 잠깐 스쳐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이 땅에서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상급을 벌어들이고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3장에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그리고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면서, 그렇죠, 모든 피조물, 나무도 새도 동물도 사람도 모든 피조물이, 심지어는 바위도 우주의 태양도 별도 전부가 우리 예수님께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왜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생겨났잖아요. 성삼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어려움을 모르시겠습니까? 성도들의 어려움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때, 야, 너는 참 성도구나. 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이 됩니다. 저의 상급이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기도로 헌신하고 말씀 읽고 헌신하고 찬송하며 헌신하고, 우리가 많은 큰 일을, 다른 일을 해야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것이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4장 14절에 요한계시록 5장 14절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찬송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 하는 것은 얼마나 부모님을 존중하는 겁니까? 또 자녀들은 자녀대로 굉장히 수준 높은 자녀예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런 것은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것이죠. 이 하늘 보좌에 있는 내 생물과 그 24 장로들은 참 하나님 앞에 네 하고 경배하며 아멘 하고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교회를 크게 짓고 어떤 큰 일을 하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것도 영광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귀하고 더 큰 영광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것이 큰 영광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또다시 우리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뜨거운 기후를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다시 뜨거운 기후를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신종 코로나의 질병을 싹 다 없애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1분간만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1분간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드리면서 1분간만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신종 코로나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시면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신종 코로나의 하나님 질병을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없애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우리 개인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95장으로 하나님 옆에 찬송하시고 제가 축복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나 맡은 몸부는 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어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그리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힘을 모으는 모든 가정 심령 모든 영혼들 위해, 그리고 아직도 예배당을 폐쇄하며 들어가지 못하는 저 교회당 위에, 그리고 이 아메리카 대륙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 이 땅의 모든 각 나라 코로나로 싸우는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쌓인다고 오늘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쌓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응답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또